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삶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살 수 있는,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불평과 시기가 우리의 삶에 차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눈이 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비교하고 비교로 인한 원망과 비교로 인한 시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정을 덮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어제부터 읽었는데요. 오늘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길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의인에 관한 이야기. 악인에게는 어떤 심판이 닥칠 것이고 의인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두 번째 말씀, 앞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은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시편의 말씀 속에서 아직 읽지 않은 40절의 말씀이 먼저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의 말씀일 것 같은데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나의 이 판단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바로 이 일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할 것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 크기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시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앞의 현실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너의 눈앞의 현실이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하지요.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넘어서서 13절까지 넘어가면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의인을 해하려고 이를 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악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인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시고 앞을 보는 것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것을 그들에게 다가올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날이 다가올 것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을 때에 지금 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운명의 결정을 맡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은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39절 40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렸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다가오는 어떤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전체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대하시는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현재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모여서 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비웃음을 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놓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날에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오늘의 삶 속에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냐, 안 그러면 돈이 조금 적어서 내가 좀 더 절약하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현실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웃은 바로 그 인생의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14절과 15절에 새기고 있어요.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하나의 이 14절과 15절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현재의 현실, 나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보고 경험하는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지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과 약속의 현실은 두 가지가 늘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이것이 내 삶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 시야, 저는 좁은 시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시기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현실에 눈이 뜨여진 사람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그 현실이 내 삶에 다가와 있지만 나의 삶에는 이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현실은 이 37편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의 현실은 무엇이었나 하면 그 약속의 현실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구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거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현실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미래형을 쓰고 있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비록 악인들이 칼을 빼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지만 주님, 내가 이 현실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현실이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14절과 15절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의 현실 이런 이야기들을 쓰지만 우리가 평소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이미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현실이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바라보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믿는 것, 이런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원천에 있는 바로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의 약속의 현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무겁디 무거운 우리 삶의 내 눈앞의 현실에 날마다 무너지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공동번역이 너무 좋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 내가 왜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바라고 있는데 나의 삶에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것. 그 약속의 현실. 그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의 현실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판단해 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시기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약속의 현실이 나의 삶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6절과 같은 말씀에 우리는 비로소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시기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현실이 거기 여전히 존재함으로 주님, 내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받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진 것,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 눈이 빼앗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시편 37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 원망과 시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내 눈앞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현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족함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에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음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첫 부분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내 목자,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말해보면 아도나이 로이, 주님은 내 목자십니다. 그리고 로 엑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엑사르라는 말은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현재 부족한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완료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현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내 주님 안에서 이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 몰디브 같은 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서 편한 상태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야기거든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몰려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에 절대로
평안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이 자기 눈앞의 현실인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모든 눈앞의 현실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현실이 있으니까,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의 현실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주님,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자족함,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현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시기와 우리의 삶에 있는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현실까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없는 거, 부족한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받게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는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은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다가왔을 때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나타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불평과 시기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 자족하며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로 좀 돌아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믿음의 현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현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족함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 속에 여전히 존재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